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9월 19일 일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나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주여
교동문은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받은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과 우리 유초들과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두 한 영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몸된 지체들이 되고 더욱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한 것 허물렸던 것을 모든 것을 주의 회개하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아버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문화가 형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여러 가지 경제와 하나님 문화가 교육이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한마음 한 성령님 안에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모두 연합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분명 저 예수라는 작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이 없는데 근데 상황이 정치적으로 또 유대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확신했지만 그래서 적절한 어떤 예를 들어서 예수를 풀어주기는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몰릴 때가 있죠. 단순한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따지고 점검하고 유념하고 고려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빌라도가 복잡했을 겁니다. 빌라도와 같이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적인 나라를 어느 책에서가 아니라 어느 철학자에서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공동체 이 우리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이건 아니면서도 그 길로 그것을 결정하라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런데 저 유대인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걸맞는 죄인이라고 그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루살렘 자기의 지하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전에도 수많은 그런 폭동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이 총격에 수많은 총격들이 맡아갔습니다. 빌라도도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무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빌라도는 판단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족해 왔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였다. 늘 우리는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이걸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놓고 깊이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하는 것도 거두어들이고 사람들의 뜻,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뜻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어렸을 때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먼 나라 타국에서도 그리고 그 포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지하에 있었어. 아무도 그를 도와줄 만한 후견이 없었지만 그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도 한 국가의 정치 이념에도 굴하지 않는 당찬 신앙인이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 뜻이란 사람마다 다 뜻이 있죠.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뜻은 어디 있어야 되냐? 국가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그 왕이 어떤 명령을 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당찬, 그 용기 있는
그런 신앙이 또 어디 있을까? 동그라미 4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식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팽개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느냐? 혈연 중심이 아니라, 가치관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이념의 생각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법을 다스리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요, 그 법이 바뀌기도 하고 그 법 위에 더 큰 힘이 있더라. 그게 뭐냐? 정치가 아닐까 싶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인들,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치인들이 더 힘이 세고 돌바릅니까? 아니죠. 그 정치인을 뽑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정치인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다스리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런 판단들이 변화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여론 때문에, 또는 이념 때문에 등등 수많은 그런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는 이것이 맞는데 좀 지나면 그것이 틀리는 이런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의 우리의 판단이 이게 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운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이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나라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동그라미 5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거룩인가요? 목회자가 거룩하고 성직자가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거룩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냐 평신도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우리가 품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늘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나라의 독립이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면서도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며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섬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내셨음을 깨달았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고 심판하고 때를 지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억지를 쓰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변심하여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이때가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마치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6월이죠. 그게 이것을 기념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거든에서 우리가 넘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이 담긴 것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은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떻게 뭘 먹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이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절기에 맞춰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어린 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도도 말고 한가위만 나타나. 한가위가 어떤데요? 그냥 먹는 것, 풍성한 것, 그냥 나누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 이해가 되겠지만 한가위만 되면 멀리 있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 복싱박싱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풀리고 서로 새롭게 모든 것을 평화스럽게 행복과 정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뤄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이 접촉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명절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 시기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이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가정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에도 더 안정되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지켜나가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사나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그 사명을 올바로 저희들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누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평안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예, 559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물질 중심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천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에 저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기쁨과 또한 간절함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저들의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품은 하나님의 그 신앙들이 귀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추석 명절로 우리 새벽 예배는 목요일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우리 추석 명절 또 우리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종수 수사님이 제공을 하셔서 여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찬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모두 보고 싶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명절로 또 우리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약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 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